이번 주 제목이 뭡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때가 아직 낮음. 저는 지난 주간에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우이에 주의하여 일본의 군인과 낭인이라고 하는 깡패 집단들이 경복궁을 습격해서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 황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린 야만적 폭거를 행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1937년 12월에 일본이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면서 그 다음 38년 1월에 걸쳐서 중국 군인과 기타 세력들을 소거해 나가면서 힘없는 중국인은 약 40만 명을 학살한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모티브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김진명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황태자비의 납치 사건, 일본의 황태자비를 납치해서 이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범국이지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국의 야욕을 펼치기 위해서 천인공노할 만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미국의 도움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경제력을 앞세워서 뻔뻔하게 역사를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반성 없이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후손과 후세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일관성 있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가르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의식은 수백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을미사변, 또 난징 대학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모로세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지도자들의 정신 구조는 한두 사람의 돌출 행동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역사 인식에 대한 표현이 일방적 통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전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그렇기 때문에 수상이 누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후 세력 속에 독일처럼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실한 참여가 없기 때문에 자국을 위한다고 하는,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시시때때로 막말을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을미사변은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지금부터 77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수십 년이 더 흘러가면 피해 당사자들과 후손들이, 직접적 후손들이 모두 사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발전된 경제력을 앞세워서 왜곡된 역사를 일관되게 편파적으로 가르친 그 역사에 남는다는 일관성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작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들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평가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의 가장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가 일본이 되는 한, 올바른 역사관을 갖기는 매우 힘들죠.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편을 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라도 약소국들의 이 역사는 제대로 정립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진명 작가가 소설에서 등장하고 있는 형사와 그리고 그 수사를 돕고자 하는 역사학자의 대화를 통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역사관은 무엇이다라고 아주 단명하게 한 대화가 있어요.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대할 때 맞고 틀리는 것은 없다.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 형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입니까? 현대사는 어떤 것입니까? 역사는 주장이야. 사실을 잔뜩 열거해놓고 크고 작은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야. 역사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각에 따라 사물과 현상을 배치해 가는 것이지. 그럼 거기에 진실은 없단 말인가? 역사학자는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 기술은 힘이야. 힘 있는 자의 목소리가 기록되는 거지. 학자들이란 그 힘에 기생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일면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도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삼국. 신라, 백제, 고구려의 역사가 삼국사기예요. 그런데 이 김부식이가 고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썼느냐에 따라서 백제의 역사가 터무니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복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써진 것이죠. 오히려 고구려 역사와 신라의 역사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져서 과대 포장되는 반면에 백제의 역사가 진실을 호도한 가운데 속에서 빠져버리고 이 삼국사기가 오늘날의 감정, 지역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역사는 한편으로는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서술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의 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역사는 힘의 논리에 의한 가진 자와 승리한 자 편에서 얼마든지 재정의되고 재정립될 수 있다고 할 때에 일본이 경제력적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돈으로 세계의 어떤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과오들은 얼마든지 자기 편에서 재정의, 재정립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보편적 가치와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는 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루에 5억의 일당을 할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분야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잘못 인식되는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고 본질이 호도되는데도 그냥 사회는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되면서 소위 성공한 목회자나 대중에게 인기 있는 저술가들에 의해서 성경에 해석되고 시대적 상황과 요청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진리가 왜곡되고 잘못 적용되는 것들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서초교회 잔혹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서초 지역의 대형 교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허구이지만 허구의 이야기가 사실은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부분에 교회에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힘의 논리에 의해 대립되고 있는 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 당시에 힘 있는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린 채 힘 있는 사람이 해석한 것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행을 저울질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불행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불행이 올 수도 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불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좌제에 대한 신앙의 연좌제에 대한 그 당시의 편견을 예수님께서 불식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징계로 불행해질 수 있어요. 분명해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세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38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너무도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그래서 죄의 결과로 징계받아서 그래서 벤데스 연못가에 처박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모두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과 같은 경우에는 죄와 관계없이 질병을 얻었고 죄와 관계없이 징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평생을 안질이라고 하는 눈의 눈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너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네 이모대로 너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은혜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내가 불행을 당하고 있고 현재적으로 내가 질병을 갖고 있다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이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해도 불행한 것이고 부모님 때문에 맹인이 됐다 해도 불행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이 맹인과의 만남은 예수께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줄 뿐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맹인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8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죠. 예수님과 맹인의 만남은 오늘 처음 만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6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주님께 처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마다 그 거리를 지나실 때마다 그 사람을 보았어요. 제자들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 번 지나쳤지만 그때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예전에 많이 이 맹인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맹인 또한 보지는 못하지만 듣는 귀를 통해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조언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주님도 그 맹인을 알고 있고 그 맹인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합니까? 조정하시고 때를 맞추어서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 바리새인을 포함한 당국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였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작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아요. 지금 당신이 십자가 지시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이 사단에 매여가지고 좀 당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아주 감시자들을 세워놓은 가운데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기에 위세에 눌리지 않고 위축됨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면서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을 켜고 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때가 낮이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밤과 낮과 밤을 기준하는 구분 짓는 것이 뭡니까? 사물이 보이면 낮이고 사물이 안 보이면 밤이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맹인에게 있어서는요. 낮이나 밤이나 깜깜한 건 마찬가지예요. 맹인에게 있어서 낮은 동량을 할 수 있으면 낮이고 동량을 할 수 없으면 밤인 거예요. 설사 우리가 생각하는 밤에도 자기가 동량을 할 수 있으면 그에게는 뭐예요? 낮이 되는 것이고 설사 낮이라도 자기가 동량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낮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의 낮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낮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가 낮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가지고 당신이 떠나가실 날이 가까웠지만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말하는 거죠. 즉 일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낮이에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이 낮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낮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낮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낮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낮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이라도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 곁에 있지 않은 그 사람은 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때가 아직 낮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지금 낮에 속한 사람인가? 밤에 속한 사람인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맹인을 보게 하는 과정, 1절에 여리고에서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속에서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때에 주님 불러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그냥 감겨있던 바디메오의 눈을 말씀으로 보라 해갖고 눈을 떴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맹인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 맹인의 행동을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를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을 계획하시고 계시죠. 당사자의 신앙 고백보다는 주님이 행하시는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주로 활동하던 자신의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낯선 장소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7절 보세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됐어요. 현재적으로 주님과 맹인이 서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로 2km 정도, 편도 2km를 내려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리에서 이 실로암까지는 성전은 북쪽에 있고 실로암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2km니까, 편도 2km니까 우리가 가려면 4km, 10리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걸어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냥할 시간 되면은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동냥 끝나면 집으로 내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실로암의 못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순종. 온갖 위험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좀 시시각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억해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도 많음에도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묻힌 눈을 씻고 오라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 없는 장기는 눈이에요. 가장 필요 없는 장기 눈에 진흙 묻어졌다고 그거 씻으려고 2km 실로암까지 간다는 것은 상식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에 목숨 걸 필요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온 심려를 기울여서 그 일을 달성하려고 하겠느냐고요. 되는 일에 집중하고 잘 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상학이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것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기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가로를 쳐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소가루가 쳐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왜 애써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실로암은 고유명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로암을 모르는데 없어요. 그렇다고 하죠. 지명을 가리키는 실로암을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맹인이 눈에 진흙이 묻은 것을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로암의 물이 아니라 실로암까지 가야 하는 과정이다. 내가 눈에 묻은 이거 실로암 가서 꼭 씻어야만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실로암의 못은 히브리어의 실로아에서 왔어요. 이 못은 스스로 물이 솟아나는 자연적인 생물이 아닙니다. 이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의 성 밖에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서른을 시냇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인공 저수조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던 시기이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들이 공성전을 벌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물을 끌어다가 쓰는 저수조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실로암은 자연적인 샘물이 아니라 뭐다? 인공적인 저수조다. 여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로암 같은 존재, 인공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때가 낮침에 아직은 때가 낮이다, 이래야 한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낮처럼 살려면, 낮과 같이 행동하려면 여전히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고, 힘을 공급받아야 하고,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돈을 가지고 있고, 조금 힘을 가지고 있고, 조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가 사는 것처럼 자고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교회가 조금만 성장을 하고 목회자가 조금만 유명해지고 누가 뭐를 성공하면 스스로 하는 것처럼 자고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일부러 진흙을 묻혀서 실로암으로 가라. 우리는 가야만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능력 있는 자이지만 늘 하시는 말씀이 뭐요? 나는 보냄받은 자이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만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다. 나는 보냄받는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해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까 4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보내셨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실로암 못과 예수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보이지 않던 눈을 씻으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보냄받은 참비시신 주님께로 오면 우리의 영혼이 소경의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이 뜬 자는 어떻게 산다?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맹인을 만나는 시점을 가리켜서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시면서 낮에는 보내신 분의 일을 활동력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그는 밤에 갇혀버린 존재가 되어져서 더 이상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함께 은혜를 받으려면 나는 항상 무슨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낮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나에게 온 것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것이죠. 실로암 못은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들어들인 물을 퍼내야만 차는 것이죠. 만약에 실로암 못이 들어온 물을 그냥 저장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해처럼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이 은혜의 활동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 당국자들이 폄하하고 핍박을 동원한 회유를 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밤에서 해방되어져서 낮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맹인이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눈을 뜨고 난 뒤에 예수님 볼 수 있는 사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요, 눈 뜨고 난 뒤에 그의 증언은 그 사회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형국에 처해도 자신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2절 33절 보세요. 9장 32절 33절 9장 32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의 삶은 맹인이었던 밤보다 눈이 보이면서 낮에 속하면서 더 이상 그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회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은요, 그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쫓겨나면 그 가정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하잖아요. 국가로부터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시각각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를 않아요.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옛날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마음대로 잡아다가 족쳤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파문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35절 38절 9장 35절에서 3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다는 것은요, 신앙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표시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 강요된 가치들이 너무도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 빨리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성공의 샛길을 포기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정도의 길을 묵묵히 걷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결정입니다. 오늘날의 시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뭘까
하면서 한마디로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보다가 옛날에 개그맨 정찬호와 김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SBS의 우차사의 미친소라고 하는 코너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제시된 팝송 가사를 이렇게 해놓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죠? 재미난 해석,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생뚱맞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마다, 그러면은 이 정찬우가 뭐라 그래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원하는 본문이 있지만, 시대 주류와 상황에 따라서는 이 해석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명인이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실로암의 힘든 길을 갔다 오는 것은 그건 눈뜨기 위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뜨기 위해서 갈 수 있어요. 눈 뜨고 난 뒤에 주님께 영혼을 바치는 일에도 주저앉지 않고 행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눈을 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낮에 속한 죽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 여건에 성공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놓고 우리들의 행동이 그때그때마다 다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몸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 그러나 영혼을 바쳐갖고 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암 목가에 다녀온 이 맹인이 몸으로 하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본문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눈뜨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낫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을 때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관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아직 낮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머무를 수 있어요. 시간을 얼마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아시는 진정한 영혼이 붙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낮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밤에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기 전에 어스름한 상태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런 상태 속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 우리가 맞이해가면서 우리가 묵상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3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트여있는 상태까지 머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더라.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 소경의 상태를 벗어내야 합니다. 몸의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아직 나았으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큰 소리로 읽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속에 주님 앞에 은혜로 나갑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낮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복한 말씀하십니다.